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조금 이제 성찬식 할 텐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한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다 죄인 되었다고 했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의 의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성찬식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 작년 3월 달부터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 오늘 이 성찬식 필요한 이 잔과 떡이 실제로 이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아마 배달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각각 집으로 다 배달했고 또 우편으로 미리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실 분은 우리가 미리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잔이 없으신 분은 빨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눠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다음 성찬식을 위해서 미리 좀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킵 잘 하셔서 그리고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지금 빨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4장
1절, 3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144장 1절 먼저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절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 맨 위에 껍질을 하나 벗기면 얇은 떡이 나옵니다. 얇은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휘어진 것을 잡아서 뜯으면 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신 것을 밑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은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인데, 이 대속의 의미는 내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망은 지금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죽음은 영과 육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죽음은 분명히 여러분도 오고 저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예수 안 믿는 자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것인가는 적나라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이 땅을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것을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대속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숨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함께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주셨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죄 없다고 여겨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다면 그 예배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기복신앙으로 그저 복 좀 받으려고 좀 내 걱정 조금 좀 덜 하려고 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속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신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돈 없다 관계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학벌 없다, 뭐 좀 초라하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있는 것은 그분의 권세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인데 죄 없다고 여기시는 은혜의 신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용서받지 않고 있는 용서 못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 않을 때 죄 짓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죄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 죄 짓는 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항상 인식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그 성경 보기가 뭐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자체도 보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내가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은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말씀 읽지 않고 계속하면 신비주의로 나가버리거든요.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좁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경험 속의 하나님은 너무 내 이 비전이 작아지는 거구나. 근데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많아졌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의 기억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보이는 것마다 비평하고,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똑바르게 살면 된다라는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 행동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계속 정죄하고, 이것은 부부간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이 아닌 거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이야기하는 걸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그런데 지적해요. 그 지적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게 너무 병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도 본인이 죄인임을 몰라요.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없어져요. 세수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감사했어요. 막 눈물을 글쓰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죠?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러지고 왼팔 하나만 성할 때, 다 부러지고 왼팔 하나만 성할 때에 왼손으로 세수를 한다는 자체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왼손으로 밥을 먹는 자체가 누가 떠먹여주면 그거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러나 왼손 하나 있다는 거, 손 없어도요 감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양손이 없고 양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감사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육신적으로 아니면 내가 뭐 앞에 물질이 없어진다고 감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예수님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기,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기,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물속에 갇혀갖고 숨을 못 쉬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생각만 해도 그냥 먹먹해요. 숨을 못 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토마토를 급히 먹다가 토마토 겉에 하얀 껍질 있는 그것이 기도를 팍 막았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을 못 쉬면 귀가 먼저 안 들립니다. 저는 질식이라는 게 뭔가를 느꼈어요. 귀가 먼저 안 들려요. 아무리 밖에서 막 고함 치료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몽롱해집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등을 막 꽝꽝, 고등학교 때입니다. 등을 꽝꽝 때리는데 그 등 소리가 북소리가 나요. 쿵쿵. 그런데 몽롱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얼굴이
너무 차가운 것이 확 그때 툭 튀어나오면서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 아줌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버스, 길, 전철, 신호등, 비행기 다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내가 고용도 안 했는데 전부 다 파이로트가 다 해서 그냥 조금만 수고비만 내면 그냥 실어다 주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변화된 거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병실에서도 병실에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병실로. 그래서 나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보라고 하니까 그냥 울어요. 동병상련의 마음, 같은 병자로서의 전하니까 그것이 와닿았는지 아니면 갈급했는지 그냥 울어요. 그럼 우는 사람만 보면 이름 적어갖고 이렇게 병원 목사님한테 자꾸 갖다 줬어요. 처음에 그 병원 목사님을 원목이라 하는데, 원목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 믿으라니까 왜 우세요 하니까, 어제 저쪽 환자가 원목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자기가 기도 받고 싶었는데 자기한테는 안 왔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원목 씨를 다시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 원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목사님이었어요. 병원 목사님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그냥 되는지. 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되고 너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두드러진 변화였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과 예수 믿기 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뚜렷한 건 없어도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원천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을 자꾸 이웃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변했다. 사실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변했다. 이거를 자꾸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이랬는데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좀 변했다. 아빠가 부엌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는 도맡아 한다. 아빠가 옛날에는 잔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맡기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든든해져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이 288장 예수를 나라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양이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1절이 특히 와닿았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게 하나님의 자녀. 그것 때문에, 그 거듭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증은 크게 뚜렷하게 그런 것보다도 내 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간증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것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변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자라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작년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꾸 뭔가 변화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도로 돌아가고 하지만 또 다시 또 일어서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말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다 이 말. 돈이 들어오면 일어나고 돈 나가면 쓰러지고 그게 뭡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여러분 한번 앞뒤로 생각해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생각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소소한 간증이 많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게 간증 중에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아멘.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에 와닿아야 돼.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나 같은 죄인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자꾸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줄줄줄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안 믿을 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모가 안 계시는 고아도 막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부모가 있으니까 죄 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죄 짓는 것도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행위로 짓는 죄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행위로 짓는 죄와 똑같습니다. 남을 위해 미워했다, 살인한 거, 저 물건 좀 가지고 싶다, 도둑질한 거, 여인에게 음욕을 품었다, 간음한 거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나중에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내가 부모한테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너무 이쁘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요, 나는 계속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혹시 깨닫습니까? 저건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해결받았지만 계속 이 땅에 사는 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실제로 죄를 안 짓냐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자꾸 뭐 행위로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얼마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만, 이게요 로마서가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목사로서 잘하고 있다, 나 목사이니까 잘하고 있고,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니까요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남보다 거룩하게 살고, 나는 남보다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고, 나는 늘 큐티하면서 늘 보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니까 이 족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또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죄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왜 내가 죄인?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죄 해결 받았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자꾸 모는 겁니까? 이거는요 불신자가 싸잡아서 자꾸 죄인으로 몰지 마십시오 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이런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양도 있고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속으로 사람을 약간 무시하고, 또 뒤로 가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거는 죄 중에 죄거든요. 살인죄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고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저봐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마 공통 분모면 분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은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절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구체적인 행위의 죄가 아니라 어떤 한 세력을 말해요. 인격적인 힘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죠.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인간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이 죄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온 결과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은 안 믿었을 때 죄인인데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자꾸 인정을 안 하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죄인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분명히 유턴하면 안 되는 곳에 유턴하지 말라고 팻말이 없으면 유턴하는 것이 내가 죄인가요? 팻말이 없으면 물론 그냥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턴이 되지 않는 곳인데 유턴하지 말라고 안 돼 있으면 그냥 유턴해도 내가 죄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턴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턴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계속, 그 죄인은 뭡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의 죄인과는 다르다 그랬죠? 네,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행위로 드러내놓고 짓는 죄를 거의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위로 드러내놓고 짓는 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나쁜 데도 가지도 않았고 뭐 나쁜 데서 몰려가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담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아주 무시하고 하는 마음이 내용에 꽉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지, 은혜가 왔는데도 은혜로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는데 놀라지 않는 거죠. 맹숭맹숭한 거죠. 냉랭한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놀랍다는 그 놀라운 것이 와닿지 않죠. 내가 죄인 아닌데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담의 죽었더라의 계보에서 나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구절에서. 그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왔다는 것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이 감격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회개함으로 용서에 거듭나는 용서를 하는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인데 자기가 죄 짓는 것은 대학원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죄에서 넘어지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종노릇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는 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낑낑낑 앓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의미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수준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사실은.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앙서적을 읽는다고 합시다. 신앙서적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아닌 신앙서적으로 은혜 받지 마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서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서적 읽고 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서적을 읽으십시오. 왜 성경 말씀은 안 읽고 신앙서적을 읽습니까? 그리고 1년에 1독도 안 하는데 신앙서적은 9권, 10권씩 읽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는 신앙, 성경 공부 한 것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머리만 커져 있지.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신앙, 마찬가지예요. 연수만 길어지지. 하나님 앞에 나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죠. 나 성경 100독 했는데요. 그런데 삶이 안 변해 있으면 아무 필요 없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왜 100독을 했고 왜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원천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신분이라고요.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인정하면 그 속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야.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은혜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고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실 일도 없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허락할 수도 없어요. 왜? 다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고 온전히 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줄 것도 없어요. 더 기다리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은 열매가 열려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은 왕노릇하는 권세의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을 써갖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리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려요. 믿어보려고 어떻게 애를 써보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고 애를 써봐요. 낙심만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돼버립니다.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절절절 그냥 열매가 막 있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갈급해요. 그러면요 그거는 마른 아주 깡마른 스폰지예요. 스폰지가 물을 머금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흥건하게 스펀지가 물이 축축하게 되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자꾸 빨아들이려면 빨아들이고 있으세요. 그냥 봉사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빨아들이세요. 그런데 줄줄줄 넘치는 가운데서 넘치게 하세요. 그냥 눈치 보고 자꾸 보고 뭐 하라니까 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합시다 하면은 그냥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저 목사인 저도 분명히 그렇게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드디어 오지? 지금 마른 스펀지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저 뒤에 가쪽으로 돌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이래 안 오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쟤한테 죄송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담임 목사가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족했다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시면 that's it.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른 스폰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는 것이 제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저기 목사인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눈치 보고 이렇게 했으면요 이미 저는 목사 사표 다 냈어요. 할 수 없어요.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앞에 다시 섰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제 생활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인 것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인간적으로 애쓰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계속해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죄인으로 봤습니다. 나는 죄를 해결한 의인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나 같은 죄인 할 때에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한번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